먹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제가 길게 하려고 안 합니다. 왜? 표결을 얼른 기다려서 보고 싶으니까요. 오늘 제목은 흉악한 이리를 경계하라 하는 제목인데, 제가 이 사도행전을 그냥 쭉 설교하고 있습니다. 19장 지나면 20장, 20장 지나면 21장. 한데 이번 우리 장로 선거를 앞두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다가 고별 선교할 내용을 계속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된 것이지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에 맞추어서 이 말씀에 도달하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교회 장로들은 세 가지를 살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는 자기 자신을 잘 살펴야 된다.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 자기 양떼가 아니고 하나님의 양떼다.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살피고 그 다음에는 양떼를 잘 돌봐야 된다 그랬는데, 오늘 세 번째로 또 주의를 가지고 조심하고 돌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교회를 파괴하려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수. 교회를 파괴하려는 원수를 바울이 여기서 흉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리가 뭐 예쁜 일이 이런 거는 없죠. 다 흉악하지. 그러나 이리가 흉악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줄을 안다 그랬습니다. 이 흉악한 이리가 어떤 사람이냐? 흉악한 이리는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이요. 이 사람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살살 들어와. 살살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싹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양떼를 아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멸망받는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질 않아요. 자기의 말로 인해서 이 사람이 영원히 멸망하든지 말든지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닷속에 던지는 것이 낫다고 했는데, 이 흉악한 이리는 연자 맷돌이 아니라 아예 중국 하문에 있는 모든 돌 다 메고 들어가 될 정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실족시키고, 그리고 양떼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좇게 하려고, 자기를 좇게 합니다. 자기 분파를 만들고 파당을 만들어요. 자기를 쫓게 해요. 그러면서 제자 훈련이라 이런 말을 쓰고 자기를 쫓게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하는 제일 흉악한 짓이 뭔가 하면 어그러진 말을 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말은 distort the truth, 진리를 왜곡시키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truth라고 하면 진리 가운데서도 유일한 진리, 최고의 진리, 정관사가 붙은 진리, 복음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를 왜곡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흉악한 이리는 다른 말로 하면 이단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단 사설을 교회에 와서 전파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생각은 달라.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어떤 학생들은 저한테 뭐 막 대드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있으면 저는 너는 나만큼 공부한다며 얘기해라 하고 깔아뭉개 버렸어요. 그냥 배우는 학생이 배우려고 하지 않고 선생을 가르치려고 다 그만큼 공부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확신이 들어서 가르치는 건데, 그걸 감방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대들고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배우려는 겸손한 자세가 있어야 되고, teachable spirit,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이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의 잘못된 신학 사상을 가지고 교수를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1000명에 하나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흉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진리를 변질시키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변질시켜서 결국은 양떼들의 영혼을 해치고 양떼를 잡아먹고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열시키고 이런 이단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흉악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접근한다 그랬어요. 옛날 이솝우화에도 왜 늑대가 와가지고 양의 탈을 쓰고 양 집에 와가지고 문 열어달라 그래서 양 잡아먹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쓰고 늑대가
접근을 한다. 그래가지고 많은 양떼들을 해친다. 이것이 바로 흉악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수많은 이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진리를 부정하는 자, 또 성령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자, 구원론이 잘못된 자, 교회론이 잘못된 자, 귀신론이 잘못된 자, 성령론이 잘못된 자, 수많은 이단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이 경고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대로 현실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장로들은 교회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원수들을 경계해야 될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흉악한 이리를 대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울이 3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31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 에베소의 장로가 된 분들을 3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지런히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사역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낮으로 가르쳤다. 눈물로 훈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뭘 가르쳤냐면 바른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바른 진리를 가르친 겁니다. 이단자가 요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이런 거를 공부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이단이 막 수백 개 되기 때문에 그거 다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바로 딱 확실하게 가르치면 잘못된 것은 저절로 분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다이아몬드 분별법을 배우게 되면 가짜 다이아몬드가 할 때 아이고 이거 가짜구나 금방 알 수 있죠. 가짜 다이아몬드의 특징을 한참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바른 다이아몬드는 이거다. 이거를 딱 공부하게 되면 가짜를 금방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흉악한 이리를 경계했느냐? 진리를 밤낮으로 사랑으로 가르침으로 흉악한 이리를 경계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거짓말이 유포되거나 이단자들이 들어오게 되거나 그럴 때는 장로들이 성도들을 향해서는 바른 말로 사랑으로 훈계하고, 그리고 그런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흉악한 일이기 때문에 딱 집어서 내쫓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는 이단자가 들어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요새는 편리이단들이 다 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어머니라 하는 사람도 있고 참 무슨 약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공부를 공짜로 가르쳐 준다. 공짜 조심해야 돼요. 이 공짜로 주는 거 요거 독 들어 있습니다. 하니까 무료 신학이다 무다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가지 마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교회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바른 진리로 딱 서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가르쳐서 흉악한 이리를 경계했다. 여기서 끝이지 않고요.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할 일은 다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을 한다.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를 악한 자들이 앞으로 들어올 건데 흉악한 이리가 들어올 건데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탁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죠. 기도로 부탁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시니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진리를 세울 뿐만이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회 때 많이 나와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앞으로 더 나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회 때 많이 나오시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은 기도하라는 사명이에요. 권사가 된 것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된 것이지 놀라고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로 교회를 늘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또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돼요.
하나님께 부탁을 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The word of grace. 그러니까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입니다. 복음. 말씀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악이 자꾸 접근해 와도 악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성경을 이걸 왜 읽어야 되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요, 악이 물러가요. 악이. 근데 성경을 멀리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교회 안 나오고 성경 안 읽고 해보세요. 그러면 악이 가까웁니다. 악이. 그러니까 이 성경과 악은 완전 반비례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이 오면 악은 멀어집니다. 악이 멀어지고, 외로움 멀어지고, 괴로움 멀어지고, 방탕 멀어지고, 타락 멀어지고, 술 취함 멀어지고, 거짓말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면 방탕이 가까우고, 타락이 가까우고, 죄가 가까우고, 악이 가까우고, 미움이 가까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악은 완전 반비례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반비례. 제가 정비례라 그랬나요? 그러면 고쳐요. 반비례. 말씀이 가까우면 악이 멀어지고, 말씀이 멀어지면 악이 가깝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울은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로만 캐토릭이 뭐가 잘못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지 않고 인간의 선행을 높여요. 그게 잘못됐어요. 선행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선행이 천국 가는데 기여하거나 공헌한다든가 이렇게 가르치면 그것은 완전히 복음이 잘못된 것입니다. 선행을 오용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선행을 행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 선행은 결과로서 오는 것이지 천국 가는데 기여하거나 공헌하는 것이 아니다. 컨트리뷰션 하는 게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단이냐 아니냐를 구별하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선행이 구원받는데 공헌한다고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예요. 선행이 구원받는데 공헌한다고 보면 그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순전히 공짜배기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공헌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죠.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의지를 다해서, 지정의를 다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지런히 진리를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교회를 부탁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는 말씀께 부탁을 함으로 교회가 흉악한 이리로부터 보호받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말씀은 32절에 보면 두 가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첫째로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능히 든든히 세우사. 여러분, 우리 신앙이 든든히 서 있어야지 흔들흔들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은 넘어지면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양이 넘어지면 죽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넘어져서 바등바등거리다가 위장에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차고 차다가 위장이 터져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든든히 서 있어야 돼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세워주냐?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는 능력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은혜의 말씀은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우리 자리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게 하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거할 집이 있고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고 기업이 있게 한다. 그게 뭐냐? 은혜의 말씀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선출되는 교회 지도자들은 첫째로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둘째로 하나님의 양을 잘 돌보고, 셋째로 흉악한 이리가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교회를 딱 보호하는 보호자여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뭘 가까이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다. 말씀을 가까이 하자. 사랑하자. 근데 안고만 다니고 읽지를 않아. 그러면 소용이 없어요. 안고 다니지만 말고 읽어야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소리내서 읽어요. 시편 같은 거 소리내서 읽으면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항상 말씀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이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찬양합니다. 복음성가 30장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30장 부르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